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이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시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5편의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은 시온에서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송이 시온에서 울려 퍼진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소원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 지킨다는 겁니다. 이 소원은 보통 기도와 연결이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죠. 자,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열망하며 또 하나님께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죄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포함합니다. 죄된 그러한 행동,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 또 그릇된 언어까지 포함되는 굉장히 큰 그러한 의미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은 없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표현, 그리고 3절 앞에서는 죄가 나를 이겼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한 개인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진 모습이 담겨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죄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시인의 마음에는 누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바로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참된 복은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삶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의 뜰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뜰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뜰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로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멀리한다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뜰에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은 진정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서 주님의 전에 이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우리를 진정한 기도자로 세웁니다. 확신 없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확신 없는데 기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확신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창조주이시죠. 주 7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창조자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진리, 그리고 그 자유와 진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 엄청난 바다의 파도까지도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정되게 평안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을 노래합니다. 자, 장소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은 해가 뜨는 것이 저 동쪽 끝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서쪽 끝까지, 지리적으로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겠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임재하고 계심을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자, 9절 10절의 특징은 물 이미지를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주님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는 이 땅에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한 것처럼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면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리다. 자, 가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황무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물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또한 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승리와 영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물에는 생명력이 또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물이 있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특별히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거나 와디라는 그러한 일시적인 개울의 물이 흐를 때 그 물을 최대한 저장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깊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 우기 때 내린 빗물을 저장해요.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물을 가져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또한 목자들은 양을 칠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을 대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신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생명과 소망의 풍요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처럼 놀라운 뜻을 기획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꾸며주신다. 그곳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향기로운 기름이 넘쳐난다.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많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어느 곳에나 목장에도 떨어져요. 비가 그렇게 단비가 내려요. 그러니 산들이 작은 산들 언덕이 기쁨으로 띠를 띈다. 기쁨이 넘치는 언덕이라. 마지막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그렇죠. 목장은 이렇게 비가 오고 단비가 내려 양떼가 가득합니다.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비가 내리니 곡식이 잘 자라고 마침내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외치고 노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노래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까? 이 시인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한 것처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지니 그는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복된 존재가 된 것처럼 이러한 삶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생명과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려고 꾸미신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결론이 다다를까요? 어떤 결론에 다다를까요?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함이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 승리의 결론, 진정한 성도의 결론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에는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역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과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정한 기도드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저희들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은 오직 기쁨의 복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가든지 오직 은혜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침에 여정이 되고 저녁의 길이 되는 것을 기뻐하듯 저희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 외치고 노래하는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